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집중훈련 셋째 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 재앙 만난 시대, 오직 복음으로 충분, 오직 복음으로 완전,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 되는 렘넌트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 얻기 위해서 이 아침에 모였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현장을 향한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무능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부름 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모인 각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셋째 날 우리가 인도받게 됐는데요. 셋째 날 제목이 셋째 날의 주제가 서밋타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제목이요, 무엇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첫째 날에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메시지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미션이 있어요. 직접적 미션. 이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주신 미션이 기다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게 미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전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오직이라는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학교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학교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훈련 하거든요. 그 전도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다림인데, 어떤 기다림이냐?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되어지는 기다림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기다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잘 아는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영적 세계예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어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삼저주를 무너뜨리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하늘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천국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하늘 보좌의 권세가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여기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의 배경. 그래서 사탄 마귀 두목이 되어가지고 이게 사탄의 회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죠. 사탄의 조직이 있어요. 요 사탄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 밑에서 심부름하는 게 귀신들이죠. 악령들이죠.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파송해가지고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고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불신자의 배경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영적 세계도 있어요. 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도를 깊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깊이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집중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 때 함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 때 완전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도 살아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육신도 영향을 받고 다 같이 살아나요.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고 육신으로 연결돼서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부분이 누려지는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게 뇌잖아요. 우리 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도록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 나오는 것들이 쭉 신경을 타고 해가 온 몸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도 같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 다 못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져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학교 현장에서 말씀운동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림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목표가 뭐냐면요,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힘을 왜 얻어야 되냐고요?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뭔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서밋타임 가지고 굉장히 뭔가 묵상하면서 3단체 명상 이길 수 있도록 됐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영적인 큰 힘을 얻었다.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 그죠?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죠? 사업도 그 힘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은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스피릿이 있다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에 정신이 있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전도운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목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전도운동이에요.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힘이 학업으로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힘이 에너지가 산업으로 드러나는 거야. 경제로 드러나는 거야. 사업으로 드러나는 거야. 사업이 목표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목표예요. 그죠? 학업이 목표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목표예요.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학업의 증거 분명히 주실 수 있어요. 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려라. 나서지 말고 기다려라.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나대지 말고 기다려라. 뭘 하라는 것이냐? 오직 성령 충만 얻어라. 무엇을 위해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왜 전도운동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게 되거든요. 요게 필요해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여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요, 뭔가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전도 이전에, 전도의 행위 이전에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현장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제일 시작이 무엇이냐?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복음 누림을 통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 영적 상태가 치유되었다면요, 두 번째 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한계, 이거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죠.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뒤집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모든 한계, 무능 무너뜨리란 말이죠. 권능이 임하면 뭐가 생깁니까? 증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증인되는 축복은 따라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부터 1시간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셨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증인이니까요. 증인으로서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증인으로 현장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증거 가지고 증인 될 수 있는 상태다. 증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증인인 나에게 복음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연결시켜 주세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단계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타임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전도운동과 왜 연결되느냐?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흑암 세력이잖아요. 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29절에 사람이 어떤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 오려고 할 때 그 집 주인을 먼저 결박시켜야 되지 않겠냐. 결박한 후에야 도둑질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용을 이 비유를 드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단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요. 마귀한테서 영혼을 빼앗아 와야 돼요.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마귀에 종되어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우리는 거기서 건져와야 돼요. 건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걸 먼저 결박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가는 곳에 먼저 뭘 했냐? 흑암 결박하는 것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가지고 총독을 잡고 있는 무속인 꺾어버렸죠. 무속인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의 줄기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기다릴 것이냐?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다려라. 무엇을 위해서 기다릴 것이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을 여러분 몇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 영적 상태, 전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기본적으로 치유하자. 권능을 받으면 나의 무능과 한계를 이기게 된다. 그러면 그때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죠. 그러면서 방해하는, 전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요 얘기를 했는데, 요게 사실은 뭘 말하냐면 전부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할 때, 서밋타임 가질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뭐예요? 복음 누리라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전도 제자되라고요. 네 번째,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품고 기도하라고요. 다섯 번째, 흑암 권세 꺾는 영적 싸움 하라고요.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서밋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이에요. 뭘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요거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부탁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전도운동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전도 문 여시거든요. 유 목사님이 제가 청소년일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 달만 현장에서 정식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 들어가서 진짜 기도해보니까 한 달 안에 거의 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한 달 안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한 3주? 2주? 뭐 이 정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슬슬 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한 달이냐? 뭐 3개월은 안 되고 6개월은 안 됩니까? 다 돼요. 다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만이라도 지속해봐야 되는데 전도 때문에 한 달 동안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야. 그게 전도자의 심정이더라고. 전도자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한 달 동안 전도 때문에 진짜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한 달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밋타임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화예요. 현장 복음화 운동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서밋타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밋타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몇 군데 있겠죠? 제일 가까운데 가정이 있겠죠? 혹시 가족 중에 불신자 있으면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현장 어디입니까? 학교와 학원입니다. 학교 복음화 제일 간단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서밋타임의 목표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휴대폰 번호가 항상 이거 누리도록 0108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번호를 정했어요. 필요한 사람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24시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제일 먼저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항상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틀이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틀이냐? 하루에 3번 밥 먹는 틀이 있어야 돼. 그 틀 안에서 나머지 시간에 빈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군것질하고 간식 먹고 뭐 음료수 마시고 하는 거죠. 제일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돼요. 식사를. 그렇게 해야 영양분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공급이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정시기도부터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입니다. 서밋타임의 기본,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정시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확정해야 돼요. 시간 세 가지 확정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뭐 완전 딱 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과 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라도 정해져 있어야 그 시간대로 생각이 나거든? 근데 그때 계속 달라. 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면. 그러면은 은근슬쩍 그냥 묻어간다니까? 없어져 버려. 어느 순간 그냥 흐물흐물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라. 장소를 정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면은 기도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있느냐, 그거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 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시간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정해져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나에게 영적인 리듬이 생겨요. 영적인 안정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장소여야 되냐, 뭐 그 말도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것이냐면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 되면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때쯤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게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생이니까. 물론 지금 아직 안 가지만 학생이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는 스케줄들이 쭉쭉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스케줄 속에 끼워 넣으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 장소,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장소가 여러분 현장에 정해져 있는 게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시간에 기도했는데 장소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학교 교실이잖아. 내가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교실에서 기도하는 거지. 고3 때는 저녁 시간에 어디를 가서 기도했냐면은 저희 학교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같이 있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 따로 있고 중고등학교 운동장 따로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은 안 열리지만 초등학생들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열리거든. 거기를 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 초등학교 운동장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거기는 저의 장소였어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었지. 그때 고3 중간고사, 고3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 45점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충격됐거든. 그때 저는 이제 서울대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학 점수 100점 만점에 45점이 뜬 거야. 진짜 충격과 공포였지. 진짜 막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뭐 이래가지고 완전 멘탈이 붕괴되었을 그때 그 자리 가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왜 내가 45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에 평안을 주셔. 내가 지금 공부를 서울대 하려고 공부했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를 서울대 보내주시고, 세계복음화에서 필요하다면 저를 지방대 보내주시고, 세계복음화 필요하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를 대학 보내지 마시고 고졸로 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답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거 2학기, 고3 2학기 중간기말고사 전교 1등으로 하나님 메꿔주셨잖아.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 기도 장소가 저한테 굉장히 추억의 장소예요. 그 시간에 내가 그 장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이게 나에게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기도의 루틴이고, 기도의 습관이고,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체질, 기도의 리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서밋타임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려라. 짧게 예배 드리면 돼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길게 예배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형식을 아주 많이 갖춰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기도서 보고, 강단 메시지 필기해 놓은 거, 내가 노트해 놓은 거 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시간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찬송 한 장 부르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삼수할 때 동대문에 있는 신설동의 그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 신설동 학원 근처에 동대문 도서관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가 제 정시기도 장소였어요. 동대문 도서관
뭐 벤치에 앉기도 하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날씨 좋으면 밖에 그네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그네 타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 숭인여 중 애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뭐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압박감 여기서 다 털어내는 거야. 찬송했어요. 막 그네 흔들흔들하면서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면서 막 평화로다 하고 있으면은 평화로다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행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개인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써니타임에 가장 깊은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묵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대학 수련회 때도 말씀하시고 최근에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5가지 묵상의 비밀이 있다. 몸을 치유해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영혼을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찾아내라.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호흡하는 방법. 영혼을 치유하는 것. 메시지를 들어라.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 실천하고. 그리고 5가지예요. 운동, 호흡, 그 다음에 메시지 듣는 것,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요 5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실제로 해라.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묵상의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있다가 6가지 도구 하면서 트랜스미션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천이에요. 서밋 타임인데 내가 정말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하고 묵상을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굉장한 영적 힘이 생겨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 오늘 좀 실천 시작해야 되는 것.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먼저 언약을 정리해야 됩니다. 언약을 정리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서밋타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첫날에 얘기했어요. 복음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어제 얘기했죠. 복음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고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느냐? 언약이 정리된 채 내가 붙잡은 현장 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을 분석하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했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부산에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없었거든. 고등학생 때는.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복음화를 놓고 유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부산과 그 인근 지역에 400만 명 살고 있으니까 400만 명 살릴 4만 제자 이걸 놓고 유 목사님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 복음화 그때는 인구가 4천만이었거든. 그래서 40만 제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그러니까 유 목사님의 기도는 항상 똑같은 거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4만 40만 1천만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흑암 꺾는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대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대구에 칠곡이라는 택지 지구가 있었어. 주택 지구가 있었어. 그래서 칠곡 지구 살릴 3천 제자 30만 명 사니까 대구 경북 5만 제자 민족복음화 40만 제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이게 항상 반복되는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에게 정리되어 있는 언약이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정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확정할 수 있어요. 먼저 언약 정리하고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세계복음화의 이유 오직 그리스도인 이유를 내가 내 속에 확정하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현장 들어가서 전도도 할 것이냐 이걸 두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전도 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한테 계속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 제자 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언약 정리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시간, 장소 확정인데 그러면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아무도 없다. 메시지를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많이 있어. 그곳에서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서는 뭐 그렇게 소리 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소리를 내서 막 크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용조용히 듣는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읽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필요해요. 자, 제일 세 가지, 기본적인 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기도. 정시 예배를 한다, 서밋타임을 한다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계속 편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메시지를 상황에 따라서 듣든지 아니면 읽든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그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틀어놓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10분 만에 정시기도 다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메시지 읽는 걸로 집중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이 많으면 내가 한 메시지 하나를 들어. 시간이 없으면 메시지 필기해 놓은 걸 내가 봐. 성경을 한 장 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직접 부르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듣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이죠. 오로지 전심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오순절날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 일심 전심 지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너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밋타임 정말로 시작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예요.